오늘 말씀을 전하실 제목은 선택받은 기도원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가운데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로 지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참 이상한 것이 새벽별이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제일 밤중에 어두운 것이 초저녁이 아니고 밝은 태양이 이제 앞에 다가올 때에 갑자기 어두웠다가 이제 다시 밝아지는데, 이 사탄의 역사도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오래 역사는 안 합니다. 짧게 가끔의 역사했다가 사탄이 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 전염병도 이 세계에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고 또 중세도 있었고 근대도 있는데, 이 각 나라에 보면 이제 마지막 기울을 질 때가 제일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가 딱 줄어들어요. 요 며칠 동안 이제 뉴욕의 친구하고 전화를 하는데, 한국에 갑자기 이제 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많아서 미국의 교포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우리는 미국 걱정했는데 반대로 돼가지고 이제 거기는 뉴욕에도 이제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많고 한데, 이제 그 바로 직전이 제일 위험했답니다. 그 마지막 기울이 직전이 제일 감염이 많았고, 지금 굉장히 교회마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거의 감염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잘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매스미디어 시대의 전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에 지혜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기능을 주셔서 오늘까지 끌어주신 지 이제 7년째를 맞이한 멘토링 방송, 하나님께서 복음 방송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권기수 목사님, 조아라 전도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오늘 귀한 성회를 개최하는 등불교회 위에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싸우니 머리머리 위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감이 항상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척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은총을 입어서 그런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거역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을 하고, 또 지역의 그 원주민들, 본토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섬기는 온갖 그 신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우리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은 저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여기 내려가서 19절에 보면은 그 사자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르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고 여기에 쭉 가서 보면은 이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이 임하고 또 이 미디안에게 또 저희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오늘 현실은 꼭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섬기지 않고 타락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점점 모이는 열심은 식어지고 자녀들에 대한 신앙보다도 세상 학문 축제, 부유함 또 이런 세상 지향을 해나가는 이런 일들, 그 교회는 점점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줄어들고요. 주일학교가 지금 폐쇄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에는 지금 1200만이라는 성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릴 때 교회 나온 그 학생들이 자라서 우리들이 다 어릴 때 교회 나가서 교회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 교회는 어른들보다 했습니다. 부흥회도 막 아이들이 이 복도에 막 강단에 올라가지고 강사들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 받던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주의 종들도 되고 했는데 이제는 그 신앙을 자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영국이 세계 제사장 나라라고 칭호를 받던 영국이 또 1620년에 청교도들 102명이 그 암울한 그 허블판 같은 아메리카 대륙의 프리마우스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교회를 첫 번에 이제 1차로 짓고 그래서 복음이 점점 저 텍사스의 남쪽으로까지 그래서 세계 강대국이 되어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이방인들이 많이 정착을 하고 이방신들을 가져오고 해가지고 기독교의 본질이 회복해져가고 이런 때에 비극이 막 그냥 살상, 살인, 테러, 폭행, 암살, 납치, 뭐 총기 사건이 매일처럼 번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 온 지구가 병들었습니다. 이 병든 지구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또 왜 입술로 문서로 또 방송으로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 전하겠습니까?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 돌아와서 아멘. 하나님 만나야 치유받고 해결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인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자들은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아멘. 저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한부로 내가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 붙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미디안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막대기로 쓰는 거예요. 막대기가 뭐 사랑스러워서 막대기를 엉금같이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쓰고 부리는 거죠. 그 미디안을 막대기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경계를 또 저들에게 실현의 그런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첫째, 굶주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니까 딴소리가 나오지 배고프면은 진심된 말이 나와요. 그 배고플 때 하는 말하고 배부를 때 하는 말하고 사람이 마음이 변신이 된다. 그래서 양식과 물이 풍성하고 하니까 그
자꾸 죄 짓고 딴짓하고 딴길로 가니까 미디안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냐면은 농사를 짓고 추수 때가 되면은 그는 곡식을 막 자기들이 빼앗아 먹는 것보다도 다 파헤쳐가지고 먹지 못하게 굶주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들이 마신 물을 못 마시게 하고 저들이 얼마나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7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때는 달력도 없지요, 시계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7년이 지났는지 1년이 지났는지 뭐 10년이 지났는지 지금과 같이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7년이 딱 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일할 때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사람을 들어 써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누구를 쓸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낼까? 하나님께서 두루살피던 중에 예루살렘에 학자들도 있고 서기관들 뭐 많이 내려라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유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순발력 있고 감은 좋고 그런 사람, 잘생긴 사람 옛날이나 지금이나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규정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하고 사람의 잣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깜짝 놀랄 정도로 저 시골에서 밀타작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한 청년을 하나님이 지적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못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시고 아멘. 귀하게 여기셔서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것 먼저 감사하시고 아멘. 서로와 존경하고 또 서로 사명자의 길에서 협력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에 자 여러 가지 시대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옛날에는 이 라디오도 없었고 그럴 때는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뭐 차가 있어서 연락도 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럴 때 이 복음이 전파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한 사람 만나러 10리 20리 걸어서 다녀야 되고 청비단들이 정 다리 아프면 그냥 서로 끄는 그런 차나 이렇게 구르면 타고 의존했을지 몰라도 그러다가 이제 라디오가 집집마다 이제 전파되는 과정이 채널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기가 또 있어가지고 주고받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화도요, 우리들 한 시대에 옛날에 백색 전화, 청색 전화 해가지고 전화기 한 대 놓기가 힘들었고 그럴 때 지금은 그러다가 나중에는 카폰이라고 해서 차에다가 안테나 달아가지고 그 안테나 보면 막 무슨 큰 관리가 지나가는 같이 부르고 그것도 나는 차에 무슨 전화 있다 해가지고 안테나 높이 달고 어떤 분은 달리고 했는데 지금은 어린 아이들까지 손아귀 들고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음성, 영상, 문자 삼위일체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가다가 어떻게 참
내도 일찍 맞고 또 일찍 성령을 받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20대부터 이제 부흥사역을 막 다니는 것이 똑같이 오늘까지 이렇게 어떤 환경이었건 뭐 전염병이 유행되건 말건 그냥 계속 사역을 중단하지 않게 이렇게 지난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한 달치면 국민으로 나왔는데 여기 제일 먼저 나왔어요. 여기가 봤지요? 그렇게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근데 이 복음의 열이 막 불이 타니까 그때는 노방전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상대한지 몰라요. 그때는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동리 처음에 제가 남서중학교를 개척할 때 약수동에서 했으니까 약수동 시장 골목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 약수동이 주로 노방전도를 많이 했던 곳입니다. 이때 두르고 그리고 노트 연필 몇 개 들고 이제 아이들도 상대하고 어른도 상대하면서 그때는 막 북치고 다니면서 교회 나오는 또 아이들 어른들 또 데리고 또 훈련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막 골목 시경진하는 같이 누빈 거예요. 그때 막 노래하면서 그때 부른 노래가 바울 선생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주었대요. 어제 또 하면서 아이들하고 노래하면서 애치다. 근데 그게 또 마음에 안 차서 이제 버스간에 올라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진짜 막 한 영혼 지나가는 저 예수 믿음 지옥 가는 것이 막 불타는 마음까지 뛰어가서 만나고 그 버스간에서 막 그냥 콩나물씨 같은 그때의 시절이에요. 그건 막 타기만 하면 황금무장이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이 나중에 제가 생각해봤는데 버스비 달라고 하는 차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올라가면서 자리에 계신 성경 여러분 예수 믿으시라 구원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막 하면서 막 외치고 다녔는데 그게 또 외치니까 그렇게 마음이 안 차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자꾸 하나님 사이즈를 크게 해줍니다. 여러분 마음도 크게 해주고 대중도 점점 넓게 주고 또 이런 일터도 넓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저 열차 이륙한 3칸 그게 쫙 하면서 전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열차를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KTX, XRT 안에서 떠들다는 혼나지만은 그때는요 그 더운데 에어컨디션도 안 돼 있고 겨울에 막 추워도 히팅도 안 돼 있고 또 그때는 막 군용차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한쪽에 이렇게 빌 끼워 놓으면은 뭐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누구도 말 못하고 그때 모두 배고프고 하니까 그때는 뭐 전자게임이 있었습니까? 오락실이 있었습니까? 그냥 뭐 죽지 못해 사는 세계니까 거기서 이제 열차간에서 전도를 막 했습니다. 했는데 열차간에서 전도하는 것은 참 쉬워요. 오늘 혹시 유튜브로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전도할 수 있는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전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 열차에서 좋은 것은 그분들이 어딘가 총청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지가 간단했습니다. 참에 계신 성경 여러분, 지루한 여행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이제 그때는 학교에 맞춤 또 웅변부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또 거기에 어떻게 또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설교하고 웅변수라고 다르지만은 그분들에게 전달 방법은 웅변술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한데
물었습니다. 여러분 순회 갔습니까? 대전을 가십니까? 목표 1위를 가십니까? 대구 부산을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종착역에 오면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종착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종착역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하나는 지옥이요, 하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두 길 외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두 길 중에는 어느 다른 곳이 내릴 곳이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고 설명을 하고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설명하면서 여러분 그 둘 중에 가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막 젊은이가 외치니까 무슨 차 한잔 분산도 없이 젊은이가 땀을 흘리면서 뒤로 외치니까 감동이 되는지 왜 끄떡끄떡하고 회 외치다가 또 그때는 이동경찰이라고 해서 차 안에 경찰 목 참고 시끄럽다고 막 내가 가면서 항의한 기억이 나요. 내가 여기 돈을 들려고 외치는 줄 아시오?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아비규환을 이루고 진짜 막 어떤 젊은 아이들은 구두를 닦는 아이들 구두 딱 지나가 또 김밥 또 여기에 참 명물 호두만두 막 그렇게 외치고 삶이 막 온통 삶의 아비규환을 이루는 그때 그리고 강생 판매원들을 보면 그때 내가 하도 들어가지고 기억이 나요. 인삼은 불안대빵 소두종종 사이다 물시기 욕강 부시기 때 캐러멜가 지나갑니다. 울릉도 오징어 대구사 오늘 뭐 추는 호두만두가 지나갑니다. 막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가는데 아니 저분들은 아니 그는 왜 나느냐고 나는 이분들 천국과 지옥 가는 이 영혼을 책임자는 막 달려들고 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럼 그때는 이제 우리 지금 청와대지요. 거기 가서 허가를 받고 그렇게 다니라고요. 그래서 거기 수습한 것이 유각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막 그때 그런 짓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복음 전하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마음이 커져요. 이 여찬에도 무리가 좁구나. 시장에 사람이 많지. 그래서 시장, 또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중앙시장, 동대문시장. 그때는 또 양키시장도 있었습니다. 국제시장도 있었어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전파가 이제 이 전파말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곁에 사람이 없어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때는 이 TV, 유튜브, 인터넷, 네이버, 다운 이런 거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전화방송을 만들었어요. 전화방송. 그래서 최초로 미국의 아틀란타에 있는 서삼정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그분은 미국에서 만들어서 하고 나는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전화 세대를 넣고 3분 전화를 녹음을 해놓으면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따라 오면은 불이 반짝반짝 켜요. 그래서 한꺼번에 세 사람이 오면 같은 전화지만 이 기계가 세 곳에서 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와 근데 그 감격이 참여하는 게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10대를 연결해가지고 보면 여기서 반짝반짝 저기도 반짝 그래서 이 전화를 통해서 3분 메시지를 듣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극동방송 이제 복음 전파 시대에 최초로 막 그런 거를 다 커버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때보다도 몇십 배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7년 압제 속에 있던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기드온이 선택을 받았을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사건을 보면요. 그 말씀을
그 뜻을 잘 상고해보면요 너무너무 은혜가 많이 돼요. 한 세상에 사람들이 그 뭐 이름이나 기억을 한 사람이 몇 세나 될까. 농촌에서 저 시골에서 지금같이 교통망 전화 통신망도 없는 시대인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기억을 하셨다는 거. 첫째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아멘. 성경에 보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기만 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내 것이라고 주의 소유만 삼았으니까 내 의의 오른손들을 붙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들은요 사람들이 박수해주고 환영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홀로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은 이제 어디든지 기계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을지 옛날에는 제가 라디오 방송 나왔을 때도 방송국에 가서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아무도 없지. 거기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영지 목사입니다 하고 딴딴따단딴딴딴딴 시그널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방송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때로는 대중이 많고 죽고가 방송할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듣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때에 이제 CBS 방송이 나올 때 로컬 방송이라고 해서 서울만 보내면 그게 로컬이죠. 그때 부산, 대구, 이리 방송이 있고 광주 방송이 있고 그렇게 이제 극동방송이 나오다가 CBS 방송이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 방송 나올 때마다 채널을 달아봤는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얼마나 성경 지명이신지 그때는 로컬 방송 하나도 교회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막 무조건 막 개치가는 그 당시에 주시지만은 리레이 방송을 막 신청을 해가지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해가지고 동시에 5도시에 한꺼번에 나가는 거 그것을 이제 한 분이 조영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계속 해나왔습니다. 해다가 이제 TV에 나와서 솔직히 TV에 나오자마자 국내외 7개 TV 방송을 그냥 매주마다 저희가 내보냈는데 그게 6대줄 카바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게 해주세요. 아무 뭐 물질, 환경, 스폰서 없는데도 막 그냥 매달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니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고 열어주고 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걸까지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이 끌어주시는데 여러분 힘내서 용기를 가지고 또 여기 크리스천 복음 방송 여기 또 멘토링 방송 달래 여러분 각 방송망을 지금은 유튜브 뭐 돈도 아니고 얼마나 편리해요. 열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그 기도원을 택해가지고 그 미디안을 그들에게 손에 붙이는 거예요. 처음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였지만은 나중에 기도원 한 사람에게 미디안을 쳐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쳐부신 것 같이 너에게 내가 승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기도원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본론과 결론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을까? 제가 그에 대해서 참 궁금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은 날고 기는 사람도 그때도 있을 텐데 어떻게 밀타자는 기도원을 선택했을까 하고 보니까 와, 정말 여러분과 내가 꼭 갖춰야 될 3가지가 있어요. 이거 갖추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여기에 6장 사세기 6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부를 때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기드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시골에 이게 몇 사람은 아무 명성도 없는 존재인데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때에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여기가 참 하나님이 그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냐? 자, 이스라엘은 몇 지파지요? 12지파지요. 12지파인데 그때 이 기도원이요. 그 사람이 욱신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기를 막 하나님이 불렀는데 여러분 국가의 대통령이 와서 여기 저 대통령이 왜 오셨을까? 아 여기 누구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여러분 이름 부르면 다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를 불렀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때 기도니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에 속했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도 가장 약한 자기 집이라고 했어요. 므낫세 지파 중에도 가장 약한 우리 집은 가장 약한 집이다. 그리고 약한 집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무엇을 말하지요? 겸손. 겸손. 아멘.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겸손한 자를 쓰세요. 아멘.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도 교만해지면 나중에는 환난이 오고 안도가 안 좋습니다. 끝까지 겸손해요. 아멘. 나는 선배든 또 우리 동창이든 후배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분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항상 저는 저분들이 끝까지 겸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아멘. 조금 잘 되면 음성이 달라지고 조금 잘 되면 뭐 사람 차이를 두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든 잘 될 때든 명성이 있을 때든 무명의 사람이건 관계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물이 흐르듯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낮은 곳에 물이 흐르듯이 낮은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므낫세 지파 자기 집도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보잘것도 없고 힘도 없고 명성도 없고 흥분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런 자세를 자기 집을 가문을 말한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요 하나님 쓰신 분들이 거의 가문 좋은 사람이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없는 건 아니지만 되게 정말 시골에서 못 먹고 못 살기가 어렵고 그런 분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너무 많고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큰 종들이 많아요. 지금 크게 이렇게 큰일 하니까 저분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났나 생각하지만 알아보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내가 부산에 저 산동네에 그 병원에 갔는데 그때 그 고생을 참 많이 하고 한 두 분의 형제분이 한 분은 서울에서 한 분은 대전에서 최고의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고생을 하고 교인 조만한 교회에서 그러니 뭐 학비도 제대로 못 떼고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그런데도 그렇게 큰 목회로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누군지 하겠지만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잣집 아이들은 뭐 밑에 뭐 버스 타고 뭐 또 자기 집에 있는 아이들은 차에서 내려서 하지만 이건 가방 걸머지고 저 산꼭대기 이 산꼭대기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동네가 금호동, 약수동, 옥수동, 불광동. 네? 그때는 정말 피난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 참 잘 돼가지고 좋은 지역이 되지만은
그런 그 꼭대기, 저도 이렇게 옛날에는 단동에, 그때는 성경차도 없고 하니까 신방 갈 때 그 옥수동, 금호동, 불광동 뭐 이런데 아무 금호동 한번 갔다 오면요 등산하는 것 같아요. 한 집 갔다 오면 그 산 꼭대기, 그게 사실 집을 지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높은 곳입니까? 며칠 다니면 다리가 막 그냥 아플 정도로 그렇게 살던 분들이, 또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축복받은 것은 단동에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사니까 자신을 항상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냥 기가 죽은 것 같아도 그런 속에서라도 억지로라도 겸손하니까 하나님 뿔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삶은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은혜를 더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때에 16절에 하나님이 두 번째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기드온이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약함을, 왜소됨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요, 그냥 함께 하리라 하지 않고 반드시 함께 해주겠다. 반드시 함께 해주겠다. 응? 여러분, 참 성공의 비결은 다른 게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해도 첫째는 이렇게 뭐 인적 자원도 있어야 되고 물질 자원도 있어야 되고 뭐 여건 환경이 많이 생각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자립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가 홀로 하느냐, 또 사람이 함께 해주느냐, 하나님 함께 해주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동지 구성이 안 되고 동력자의 협력이 없고 하면은 자기는 폐인처럼 생각하는데 엄청난 착각입니다. 아무리 동력자들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동력자가 생기는 거예요. 동력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멘토링 방송이나 또 우리 크리스천 복음 방송이나 멘토링 복음 방송이나 또 기타의 뭐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뭔가 길이 계속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니까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니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시작이 절반이란 말은 우리 한국의 옛날 어른들의 속담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힘이 참되하리라. 여러분, 이 욥기서에 나타난 이 말씀도 뭡니까? 시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우리 한국 속담 중에 반드시 쓰지 말라는 말을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씩 했습니다. 무슨 속담인지 아세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게 참 왜 그런 속담을 옛날에 어른들이 사용했는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쳐다보기라도 하라. 아멘. 쳐다보는 쪽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려거나 못 올라가지 않는데 뭐 하고, 그런 사람은 장례식날까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장례식날까지. 그 사람도 송장같이 산다고 주는 거죠. 그는 뭔가 액션이 있어야 돼요. 뭔가 움직일 때, 여러분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지금 선진국들에는 월마트가 있어요. 그분 이름이 월마트인데, 이 사람은요, 그분의 외치는 구호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일을 저질러라. 일을 저지르는 것만큼 큰 일을 한다는 그런 것이 그분의 사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일을 저지른다고 해서 또 오늘 당장 예배 마치고 막 그냥 몇 시간마다 카드 끌어내고 막 일을 저질러야지. 그렇게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하면서 일을 저지르는 것만큼 노력을 하면서 일을 자꾸 저지르느라 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손길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욥기서의 10장 5절 6절 그 5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 쭉 진짜 나가서 막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어야 네? 오늘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갈까 안 갈까 그러니까 뭐다. 아직도 결정 못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 개구리가요. 개구리는 개구리가 물을 끓이면 대구리 띠치 나와야 되잖아요. 개구리는 뚜껑이 없어도 안 뛰어나옵니다. 왜 안 뛰어나오냐면 그게 끓으니까 따뜻하니까 배려가 따뜻하니까 점점 그게 잠기는 거예요. 자기 곰탕 될지 모르고 결국 여기가 불쌍하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지요.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가장 기뻐하고 싫어하는 것을 극과 극으로 말씀했는데 충성된 사람하고요 게으른 사람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극과 극입니다. 충성된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죠? 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묘조관을 내게 주리라. 최고의 축복을 말했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중에도 거기에 5 달란트 받은 자는 크게 높아서 5 달란트를 더 남겼잖아요. 1 달란트 받은 자는 묻었다가 그래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때에 자 뭐라고 했습니까? 더 일을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실된 종이라고 하면서 일을 더 주었습니다. 묻었다가 가져온 자는 그것은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종, 악한 게으른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 부지런한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뭐 부지런해봐야 개미 뒷다리나 흔드는 것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주세요. 여러분 아마 주변에 친구들도 하늘으로 많이 가실 거예요. 저는 이게 함께 부흥사역 하는 분들 참 보면 너무 많이 갔어요. 오늘도 사역 가면 생각하니까 이 또 정필도 목사님도 부산에 최고 큰일 하시는데 가시지. 서울에 유주영교 목사님 얼마 전에 가시고 요 강남 음식길에 김승광 목사님 들어가시고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 함께 강사로 했던 분이 신영규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또 이만신 목사님, 또 김홍도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또 유명해 또 정규 목사님 너무너무 많이 그분들은 정말 큰일 많이 하고 가신 분들이 그 큰일하고 가신 분들 자꾸 그런 자꾸 비교한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일 많이 하셨고 하늘나라 가셔서 쉬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는 이 자체는 일을 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게 해주신 것을 믿고 못한 일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면 또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 일찍 한 분도 있고 장수한 분도 계세요. 저는 장수 비결을 성경에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인삼, 녹용, 수삼, 돈삼, 백삼, 홍삼, 나약, 신약, 건강식품, 변색, 이런 것이 조건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일이 있으니까 살려주더라 하나님.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리고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도 사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9절 이하에서 금식하는 저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바울과 함께 276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했습니다. 가다가 뭘 만났지? 풍랑을 만났지. 그 풍랑 이름이 뭐지요?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풍랑이 심해하면 276사람이 한 사람도 살 여망이 없이 죽게 되는 것을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살 여망이 다 없어진다. 배는 다 부서져가지고 막 몇 조각 붙잡고 물속에 몸을 뚱뚱 굴러가죠. 먹지 못한 지가 열날이나 되죠. 이제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다 이제는 전부 다 죽게 됐어요. 밤에는 막 조명탄이 있어서 지금 대낮같이 비치긴 하지만 그때는 큰 밤에 그 막 며칠째 막 뚱뚱 불어나오고 그 얼마나 비참해. 그런데 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왔는데요. 저는 그 음성을 항상 듣고 싶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늘 축복의 메시지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했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있고 나는요, 그 말에서 정말 내가 오래 사는 비결이 이거구나. 응? 인간적으로는 만에 하나도 살 길이 없었습니다. 구사일생도 아니에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속인데 하나님 바울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지금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너는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지금 보내는 종이다. 가이사 앞에 가서 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명 때문에 바울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도 죽을 고비가 사명 때문에 오늘 몇 번 통과했는지도 몰라요. 저도 인생의 죽을 고비를 3번을 넘겼어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일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막 소름이 끼치도록 아찔해요. 그때 작살나고 죽었을 텐데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간단합니다. 인상요경 못 짰어도요, 사명이 있으면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시청하신 여러분들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약 중에 보약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바울이 사명이기 때문에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만 살았습니까? 하나님 거기다가 축복의 메시지를 더 주셨어요. 뭡니까? 너와 행선하는 사람들도 다 내 손에 붙여주겠다. 네? 그 말은 이 사람들 276인들 너와 함께 다 죽을 사람이지만은 내가 너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도 내가 살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남의 축복이 참 귀해요. 어떤 글에 보니까 불쾌한 삶이 이어지거든 아주 쾌활한 사람을 매일 만나라. 너도 쾌활해진다. 또 자꾸 웃음이 사라지고 외롭고 쓸쓸해지거든 잘 웃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라. 그럼 너도 그 따라서 웃게 된다. 참 희한해요. 어린 아이도 좀 우뚝하게 있다가 옆에 잘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른들이 우리 무슨 뭔가 처음에는 이거보다 나중에 웃어요. 그런데 애들이 뭐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도 못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눈을 곁에 이렇게 오면은 누군가 하고 쳐다보다가 이 사람이 그러면 아이가 나중에 입이 웃는 거예요. 그게 심리 반응이고 육감, 직감, 촉감, 미각, 감각, 예감 7가지 중에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얼굴 안 봐도요, 욕하고 자꾸 쓸데없는 말 하면 그 사람 육감으로 느낍니다. 또 안 봐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위해주는 사람은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줘도 사람이 육감이 있고 예감이 있고 직감이 있고 영감이 있고 감각이 있고 미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널을 통해서 알게 돼. 사람이 이렇게 느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한 분들, 좋은 분들 만날 줄 믿습니다. 하도 만나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서울 시경찰청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도 그런 안 나타나니까 이제 뭐랬는지 모르는데, 사실은 내가 33년을 서울 경찰청의 경목으로 그 25층에 내 테이블도 있고, 또 그 앞에 4년 동안은 약수동에서 개찰 때는 성동경찰서에서 이제 4년을 경목을 했습니다. 그게 37년, 40년 동안을 경찰청결 하고 유치장 제수들, 사형수들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참 거기서 내가 많은 것을 기억이 남아요. 깨닫는 것이, 어떤 사형수는 왜 이렇게 됐냐고 이제 나중에 기도해주는 일이 있어요. 거의 다 하는 말이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그 말이 내 가슴에 잊지 않아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하거든요. 오늘도 좋은 목사님들, 좋은 우리 사역자들 만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 어른들 말이 참 맞아요. 죄 짓는 높에 있다가 벼락 맞아 죽고, 또 개 따라가다가 뒷강 간다. 뒷강이 변수지요. 참 옛날 어른들 성경을 몰라도 체험 속에 체험을 많이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따라서 축복받아요. 이 성경에도 보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작 뜯어먹은 것이지만은 어린 아이가 자기 점심밥을 예수님 앞에 들으니까 그 아이 때문에 5,000명 다 복받은 거예요.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가 좋은 사람끼리 함께 있으면 서로가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팀워크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뭐든지 서로가 축복해주면 그 복이 자기에게 와요. 어떤 분이 참 성격이 좀 못됐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 나 예수는 믿으면서도 뭐 이렇게 좀 경건한 생활을 못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때리쓰면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요, 나 천국 가서 천국 보겠지만은 천국을 미리 한번 좀 보여주세요. 꿈에라도 미리 한번 보여주세요. 성격이 막 급한가 봐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답이 아니거든. 미리 들어보고 그릇보다가 답이 엉망진창이 되듯이. 그래서 그런 길을 잡고 있는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천국이 그렇게 천국을 미리 보고 싶으냐 따라오느라. 근데 천국을 안 보이고 지옥을 보여주더랍니다. 이제 꿈의 환상은 교훈적인 것이니까 성경 밑장 밑을 보다도. 그래서 환상을 보니까 와, 지옥을 보여주는데 전부 다 뼈다귀만 안고 막 뭐 엉망진창인데 밥이 그때 지옥에 밥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교훈을 해주신 꿈이겠지요. 막 밥이 쑥쑥 쌓이는데 왜 이렇게 저 뼈다귀만 안고 굶주려 있는가 보니까 숟가락이 얼마나 긴가 하면 여기서 밥을 뜨면 저 방송실 이런 데까지 스키를 가지고 거기 밥을 떠서 숟가락이 입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떠는 거는 숟가락이 여기 있는데 내가 먹으려 하면 못 먹게 하고, 저기도 뭐 하면 내가 못 먹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전부 다 밥은 있는데 뼈만 남 있더랍니다. 근데 또 이제는 지옥을 받느냐 천국을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그렇다고 해서 숟가락 길어서 쫙 밥 먹고 그런 아니에요.
그런 꿈을 꾸어서 여러분들은 교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중국에도 보니까 똑같이 숟가락이 길더랍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은 전부 다 통통하게 얼굴도 좋고 건강해서 보니까 내가 푼 밥은 방송실에 저 멀리 저분이 푼 것은 내가 받아. 내가 푼 건 또 먹여주고. 아멘. 아멘. 그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천국과 지옥은 이런 차이다. 응? 오늘 이 지상에서 떠오르는 천국 시민처럼 생활해. 서로가 도우니까 자기도 도움받아. 서로가 높여주니까 자기도 높임 받는 거야. 아멘. 어떤 사람은 전부 죽일 놈 망할 놈 못 쓸 놈 하니까 자기한테 못 쓸 놈 죽일 놈 망할 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남을 해치고 욕하고 그런 사람 잘 되는 거 봤으면 그건 기적입니다. 어? 하나님의 통치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거두고 말한 대로 거두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그리고 구한 대로 받고 인과 보응의 법칙은 영원한 진리에.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짐을 약속했습니까? 뭐라고? 아까 이 말씀 또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러 하리라. 아멘. 그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만 치듯이 전체를 다 쳐보시게 너에게 이김을 내가 함께 해야 함으로 준다는 말이야. 아멘. 하나님 함께 하니까 돼요. 응? 여러분 저 칠리의 광부 땅속에 묻혀 있을 때 지금 생각이 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막 생생해. 69m 깽에 묻혔잖아요 그때. 여러분 뉴스 다 생방송에 나왔으니까. 세계 사람들이 묻힌 지가 또 70일이나 된 거예요. 2달 지났는데도 뭐 구출 못했고 이분들이 69m니까 100m에서 31m 모자라는 그 깊은 건 속에 뺑 속에 묻혔는데 공기가 축돼서 죽을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죽을 수도 있고 이건 뭐 구사일생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 칠리 정부에서 정말 참 지도자가 훌륭합니다. 포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냥 이제 크게 못 파니까 웅덩이 같이 그걸 파고 그 있는 추적해가지고 그걸 파내고 그 79m까지 파고 들어가는데 이게 또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언제 콩쿠를 하고 세면하고 파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파고 들어가서 나중에 이게 철사에다가 줄을 달아서 마이크 통신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 들어가가지고 이게 두루막 같은데 한 사람씩 이렇게 실어냈는데 그때 막 모든 매스컴에서 카메라가 집중돼 있었잖아요. 생방송하고 그때에 제일 먼저 나온 광부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죠. 그래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뭐하고 그 다음 사람 뭐하고 오셨습니까? 세 사람씩 손 붙잡고 기도하고 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그렇잖아요. 정말 그들이 신앙으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전 사사굴 속에서 건져낸 것 못지않게 현대판으로 살아. 그래서 나는 그 기사를 읽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오미크론 여러 가지 감염으로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인사 많이 받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 어려울 때 지난 주간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죽을지 자꾸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죽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자네기 말도 안 됩니다. 하여튼 뭐 좋은 말 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뭐 밥 먹고 왔다 갔다 했지. 땅속에서 70일이나 캄캄한데 지금 거의 죽음이 100%인데 그 속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멘. 다시 물어볼게요. 어려울 때 한 주간 어떻게 지나셨나요?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멘. 누가 물어도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나 기도하고 지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단 두 가지.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 믿을까?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시네. I pray only. 모든 것을 매일처럼 기도하고 있어. 오늘 우리 하나님이 무능했던 기도원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대승리가 있었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이게 셋 중에도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으세요. 6장 34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사기 6장 3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물음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 하나님의 영이. 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하고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 거예요. 운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은 교회도 되고 가정도 되고 우리 방송 사역도 되고 선교 사역도 되고 모든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뭐 우리는 자꾸 사람이니까 인적 또 물질적 자원을 인적 자원을 보게 되고 환경도 보게 되고 그렇지만은 요즘에 참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요즘에 21세기가 돼서 대영화 시대가 돼가지고 옛날에는요 제가 20대 그때 부흥회 다니고 그러면 뭐 30대도 그렇지만은 목사님 어디 갔다 부흥회 갔다 오십니다. 또 장로님 권사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부흥회 갔다 다녀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묻는 말이 100명이 물으면 거의 뭐 99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지사님 은혜 많이 받았지요? 목사님 이번에 은혜 많이 했지요? 그렇게 물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묻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라고 묻는지 아십니까? 뭐 오늘도 나가다가 누구 만나면 그렇게 물을지도 못해. 목사님 어디 갔다 오십니까? 예, 저기 등불교회 여기 멘토린 집에 갔다 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와, 세상에 전부 다 그냥 숫자 노름이에요. 은혜고 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 관념보다도 얼마나 수가 많으냐, 얼마나 크냐 작으냐. 여러분 물리적인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하지만은 이보다 더 오리지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운행해 주시죠. 여러분 목회사에게 성령님이 운행해 주시면 정말 신신산중에 있어도 백천강도에 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이 사역하는 곳이 지역이 5지역에 전 집회 가면은 5지역을 이렇게 보면서 견주를 해보는데 하나는 도시, 두 번째는 농촌, 세 번째는 산촌, 네 번째는 어촌, 바닷가, 다섯 번째는 광촌, 탄광인데 이렇게 5지역에 도시, 어촌, 농촌, 산촌, 농촌 이렇게 5지역에 근데 지금은
전파가 어디든지 다 통하니까 어디든지 얼굴을 보고 참 저는 가족이 절반은 해외 있고 절반은 또 참 사는데 이상해요. 다 함께 있을 때가 한 가족이지. 지금 또 국주도 달라야지. 제 가족은 절반은 시민이고 중국 시민이고 나는 또 한국 주민등록이고 어디 갔다가 이제 공항에 들어오는 게이트가 달라요. 저쪽으로 나가면 이쪽으로 대한민국으로 전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고 한 가족인데도 이렇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상황이 살지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다르고 아까 말한 대로 산촌, 노촌, 광촌, 산촌 다 이렇게 달라도 여러분들 성령은 어디든지 하나고 또 성령이 하나님 동시에 전파는 어디든지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는 다 도시문화 또 현대문화 세계문화를 함께 누리면서 살고 지금 옛날에는 강남한데 저는 평생에 이제 강남에서 하고 있지만은 강남에는 80%가 78%가 설문에 산 있고 물 있고 나무 있고 그 땅을 밟고 살고 싶다. 너무 아스팔트에 살고 공중에 사니까 고공병에 걸리고 따뜻한 세면 콩쿨바닥만 보고 사니까 마음도 콩쿨바닥같이 굳어지고 그래서 좀 자연 속에 좀 살고 싶다는 것이 솔직하게 10명 중에 8명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우리가 살벌한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큰 것은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니까 기도원 같은 사람에게도 큰 용서가 돼서 미디안 대강국을 채우실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치된 수가 있었습니다. 크게 하면 기다린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셨소. 간절한 길에 와서 어렵지 않게 십자가 정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보낸 십자가 그 보혈 내 양길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아멘.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십자가의 영역 십자가의 소감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안에 주가 사시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너희 강단 부르소서 단합자한 기대와 소망 끊었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나같이 주여 한번 통성으로